네, 오늘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네, 첫 주간이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말씀 따라가는 한 해 아니겠어요? 네,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주간이니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집사님, 권사님 축복합니다. 네. 음, 음. 자, 그래요. 오늘도, 올해도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더욱 건강하여지고, 믿음이 풍성케 되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올 한 해도 아름답게 펼쳐지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고 무엇을 성취할 것인가, 우리마다 꿈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대박 나세요 한다고 대박 나지 않습니다. 부자 되세요 한다고 절대 부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지요.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많이 들어봤지요. 이 속담인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 속담이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막 쓰기는 하는데 이게 좋은 말로 쓰는 건가? 나쁜 말로 쓰는 건가? 강남이 좋으면 좋은 뜻이고, 강남이 나쁜 것이면 나쁜 뜻이고, 그래서 친구 따라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건데, 자, 일단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강남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한강 건너 반포 일대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고, 강남역도 있고, 서초동, 역삼동, 논현동, 여기가 강남인가요? 아니에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강남이 어딘가? 여기서 말하는 강남. 또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누군가? 네. 이 속담에서 말하는 강남은 한강 건너 강남이 아니고, 이게 중국에서 건너온 속담인데, 중국 양쯔강 남쪽 따뜻한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제비입니다. 제비. 제비가 가을이 되면 따뜻한 남쪽에서 겨울을 나야 되니까, 이제 가을쯤 되면 친구 한두 마리 제비가 날아가요. 강남 간다고. 그러면 나도 가야지 하고 따라가다 보면 다 따라가게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일단은 그래서 이 속담은 그렇게 나쁜 속담은 아닙니다. 왜? 강남을 가야만 잘 살다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봄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강남 갔던 제비가 다시 돌아왔다. 예, 따뜻한 데 살다가 다시 왔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는 따라가는 걸 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이게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올해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하느냐, 올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느냐, 이 따라가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자신의 느낌, 감정을 따라가기가 아주 쉽습니다. 우리의 느낌이나 감정이 내 생각을 발동시키고 내 생각에 머무르게 되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은데, 나 그거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이 느낌과 감정에 따라서 생각이 움직여지고, 생각이 움직여지면 행동으로 곧 연결이 되어져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보고 들으면 그 느낌과 감동이 발동되잖아요. 저거 나도 하나 살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끝내는 사게 되는 거지요. 많은 경우 생각이 우리 행동의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가면 몸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되어 있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문제는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 따라 교회도 가고, 친구 따라 술집도 가고, 친구 따라 장에도 가는 거지요. 자, 근데 우리 인간의 심성이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휘몰아쳐 오는 그 감정과 그 감정으로 응집된 생각이 욕망을 만들어내고, 그 욕망이 내 생각이요 내 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과 충동을 내가 어떻게 잘 통제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 연약한 인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가 사실은 잘 안 됩니다. 내가 많이 본 쪽으로 따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많이 생각한 쪽으로 행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생각할 것이냐, 올 한 해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니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고 많이 듣게 되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 내가 말씀을 따라가게 되지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참 많이 있잖아요. 따라갈 대상을 잘 선택해야 돼요. 자, 우리 찬송가 가운데 이런 거 있죠. 우리 아까 부른 찬송가인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안위해 주시겠네. 주님 따라가면 우리 길이 열리고, 주님 말씀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주를 본받게 되고 닮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길이지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이제 어쩌다 가다가 보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친구가 있으면 서서 오랜만이다 야 하고 이제 만나기도 하고, 뭐 차 한잔 할까 뭐 이러면 이제 내려서 잠깐 또 머물렀다 오기도 해요. 자, 이렇게 만나니까 시골 친구들을 잘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근데 이제 어쩌다 만나서 차를 한잔 하면, 그 내가 이제 목사인 걸 아니까 이제 소문이 다 돌았죠.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목회가 힘들지, 사람 마음이 제각각이라 얼마나 힘들겠어. 아주 굉장히 위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목회가 힘들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교회를 조금 다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너 교회 다니지? 에이, 뭐 다니긴 다니지. 뭐 우리 아내가 교회 가거든. 일요일마다 가자고 하니까 그냥 끌려가는 거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주지, 이렇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아내가 안 가면 화를 내니까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주는구나. 자,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에피소드 또 언제 한번 이제 우리 친구들이 좀 모여 있길래 어떻게 이제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친구도 있고, 아주 교회를 잘 다니는 우리 친구 중에 장로님 친구도 있어요. 명호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출신이고 굉장히 큰 교회인데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장로님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모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목사니까는 갑자기 얘기의 주제가 이제 교회 얘기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주는 친구는 이제 이름이 주석이, 장로님은 명호. 근데 주석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있었던 그대로 얘기할게요. 이제 욕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이제 주석이가 그러는 거예요. 친구 장로를 보면서, 지난달에 우리 남전도 회를 하는데 이 명호 얘가 장로잖아. 얘가 회장이거든. 그런데 이 새끼가 나를 기도를 시키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이 새끼가 나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래. 그게 뭐가 잘못됐어? 회장님이 시키면 하면 되지. 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어떻게 했는데, 그래서 그냥 일어나가지고 도망갔어. 집으로 갔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거 어떻게 됐는데 했어. 명호가 했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 주석이 이제 그때 그놈 지석이를 또 만났지요. 그래서 이제 주석이 보고, 야,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그랬더니 잘 하려고 하는데 부족하지. 야, 나 집사 됐어. 야, 나 집사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나 요새 교회 버스 운전한다. 주일마다. 옛날에는 일요일마다 끌려간다고 했는데 요새는 주일마다 바뀌어서 단어가 주일마다 교회 버스 운전한다. 집사님도 되고 교회 버스도 운전하고. 옛날에는 명호가 하던 거 요새 내가 해. 명호가
참 어려서부터 교회도 잘 다녔고 교회 대형 버스 45인승 그 버스 운전도 명호가 장로님이 했고 그러면서 또 말을 이렇게 해요. 명호는 장로님이라 바빠. 이제 바뀌었어. 이 새끼에서 이제 장로님으로 바뀌었어요. 명호는 장로님이라 바빠. 아이 내가 그냥 그거라도 해야지. 이게 달라졌어요. 이게 달라졌어요. 성도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마침내 그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지고 말씀이 서면 다시 무너진 사람도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느냐? 자, 주의 말씀을 진실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기서 주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죠. 자, 주의 말씀을 아주 많이 사랑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법률적인 제재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된 사랑은 자발적인 감정에 의해서 사랑하는 거죠. 예, 사랑이 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내 자식을 생각해 보면 돼요. 내 자식은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사랑을 하게 되면 나와 사랑하는 그 대상 사이에 뭔가가 끼면 안 돼. 나와 그 사랑하는 대상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일체가 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인 이 시인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보다 강력한 게 없어요. 사랑보다 순결한 게 없습니다. 사랑보다 영원한 것이 없지요. 시인은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시편 119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시편 가운데서 제일 긴 시가 시편 119편이에요. 무려 176절까지 있어요.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이 176절이나 되는 이 긴 시,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씩 꼭 들어가 있어요. 1절, 2절, 3절 176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계속 쓰면 이게 재미없는 거거든요. 글을 잘 쓰는 거는 같은 말을 다른 말로, 같은 의미를 다른 말로 바꿔서 쓰는 게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시편도 똑같습니다. 말을 바꾸어서 계속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 바뀌어진 단어가 대충 어떤 것이냐? 율법, 증거, 주의 도,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이런 것은 같은 뜻인데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계속 절마다 들어가고 있어요. 176절. 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죠.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절,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4절,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5절,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7절, 내가 주의 모든 판단을 배울 때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8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어가 한 번씩 꼭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서 이 시인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던 그가 이런 말도 해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진절머리 납니다, 안 볼랍니다가 아니에요. 시인은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늘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하루에 7번 주님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적어도 한두 시간 안에 한 번씩은 찬양해야 7번 돼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일어나자마자 한 번 찬양, 그 다음에 아침 먹고 찬양, 아침과 점심 사이에 찬양, 점심 먹고 찬양, 점심과 저녁 사이에 찬양, 저녁 먹고 찬양, 그리고 저녁 이후에 찬양, 그리고 잠자기 전에 찬양. 그러면 딱 7번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두 시간 안에 한 번꼴로 주님을 찬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참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복된 삶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기서 읊조린다는 것이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런 말씀이지 하고 되새김질하고 내 속으로 중얼중얼거리고 읊조리는 것, 바로 그것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의 뜻을 3가지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뜻입니다. 첫째,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내 생각 속에 그 말씀을 올려놓는다. 자, 올해 복된 삶을 살고 싶잖아요. 말씀을 내 생각 속에 떠올리면 되는 건데, 묵상을 잘하면 된다 이 말이지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복된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자, 말씀을 떠올린다, 기억한다, 그리고 그것을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묵상의 뜻은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속삭이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 이 말씀을 저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그래, 복을 받으려면 하지 않아야 할 게 있구나.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죄인들을 따라가지 말고 오만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고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을 속삭이는 거예요. 근데 안 할 것도 있지만 적극적으로 또 해야 할 것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안 할 것도 있지만 해야 할 것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생각하고 떠올리고 읊조리는 것. 그 말씀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내 자신 속에서 묵상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묵상의 의미 세 번째, 약을 먹는다는 뜻이 있어요. 자, 약을 먹으면 그 약이 내 몸 안에서 약의 효과를 누리게 하잖아요.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에 약속한 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말씀 묵상의 최종 단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링컨이지요. 이 링컨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런데 평생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성경책만 읽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워싱턴 DC에 가면 워싱턴 박물관, 그 링컨 박물관에 있는데 거기 링컨이 어렸을 때 사용했던 낡은 성경책이 전시되어 있는데 유독 그 성경책에서 특별히 링컨의 손때가 많이 묻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이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아닌가 싶어요. 그 부분이 어딘가 살펴보니까 시편 34편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링컨은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도 못 다녔고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매 나에게 응답하셨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그 많은 사건, 사고 문제들, 그 가운데에서 내게 찾아오는 문제들을 축복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말씀 묵상에 달려있고 기도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말씀이 우리 삶의 축복의 열쇠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풍파가 공격해 오면 나는 나의 갈 길을 더욱 가는 거예요. 그 나의 갈 길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의 핵심, 아까 말했던 것 두 가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먼저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할 것이 있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고 상기시키면서 말씀이 주시는 행동 지침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지요. 시편 119편은 이렇게 시작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감을 통해서 복되지 않은, 복받지 않은 사람과 나라가 없는 것,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하고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1500년 전에 소문난 남봉꾼 말썽꾸러기가 있었는데 그 이름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유명한 성인이 되었지만 어린 시절 남봉꾼이었어요. 아주 말썽꾸러기였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말썽꾸러기 어거스틴이 어느 날 자기 집 정원을 걷고 있는데 어떤 음성이 갑자기 들려와요. 주변을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또렷하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지? 근데 잘 들어보니까 뭐냐? Pick it up. 그걸 집어들어라. Pick it up and read it. 그거 읽어라. Pick it up. 집어들어. 그리고 그걸 읽어. 아니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지? 이게 뭐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던 그였었는데 Pick it up, pick it up. 읽어. 주변을 둘러보니까 성경책이 탁 놓여져 있어요. 마침 거기에. 그래서 성경책을 그래 한번 해서 탁 펴서 읽었는데 그 성경책이 로마서 13장 13절 말씀이었어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지금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갑자기 들려온 음성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집어들어서 읽어보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거스틴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 후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걷는 거룩한 성자가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어떤 시대와 나라 전체를 통째로 바꿔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저는 확신하는데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첫 번 국회 시작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 국회에서 성경책을 읽고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이거 특별한 일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가운데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었고, 우리의 첫 번 국회는 기도하면서 합시다. 기도하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사는 이걸 감추려고 해요. 왜? 기독교를 아주 나쁜 종교로 취급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하는 국회였었고, 기도하는 성도가 많았고, 지금까지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나라 망치면 안 됩니다. 기독교와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매주마다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역사가 다 증명이 됐어요. 지하자원이 많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석유 난다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미국이 잘 살잖아요. 자원이 많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미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존중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때는 지금도 미국은 성경책을 놓고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도. 누가 미국을 넘보겠어요? 16세기, 그러니까 1500년대를 16세기가 부르는데, 16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독일은 유럽의 열강들 가운데서 가장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어요. 100개가 넘는 작은 군주 국가들로 나뉘어져서 막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독일은 게르만족이라고 해서 야만족이었어요. 이 야만족인 독일이 100개의 부족 국가 나누어서 막 싸우고, 나라도 아니고 국가도 아닙니다. 지멋대로. 근데 16세기 중반부터 독일이 비상하기를 시작해요. 세계 최고급의 철학자, 음악가, 문학가들이 막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개로 나누어진 이 부족 국가가 통일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정치, 경제, 군사면에 있어서 유럽 최대 강국으로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독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갑자기 독일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말틴 루터가 라틴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 독일어 성경을 모든 국민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독일 국민들이 성경을 들고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문맹이 사라지고 종합대학이 세워지고 교육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독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성경책 한 권이 한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개인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국가를 바꿉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강한 영적인 군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출발을 하면서 무엇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나라가 가난하게 된 예가 역사에 있지를 않습니다. 남미가 더 자원이 많고 남미가 더 살기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가난뱅이 국가가 되었지요? 왜 그렇게 못 살게 되었지요? 저는 남미를 안 가봤지만 남미에서 살다가 북미, 미국으로 건너온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 교포들을 만나봤어요. 남미가 살기가 참 좋답니다. 그냥 넓은 평원, 자원도 풍부하고 남미에서 길러낸 이 소고기, 소는 정말 맛있답니다. 막 녹는데요, 그냥. 도대체 남미 소고기는 어떤 맛인가 먹어보고 싶다고 그 말을 아주 실제적으로 막 하니까 한 들판에서 그 깨끗한
풀을 먹고 자란 소고기가 얼마나 맛있는지 다시 남미 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막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더라고요. 미국도 좋아요. 오염되어 있지 않고. 근데 미국 고기는 고기가 아니라고. 남미 고기는 정말 맛있어요. 남미는 정말 살기 좋아요. 못 살아서 그렇지요. 왜 못 살을까? 그 좋은 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사랑하는 증표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결심을 하시고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문제를 다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올 한 해 말씀을 많이 사랑하고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죠. 네. 올 한 해 복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복된 삶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만 생각하게 되고 결국은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지요. 말씀을 따라가면 임마누엘을 누리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근심, 걱정이 평안으로 바뀌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말씀의 관계를 분리시킵니다. 내가 말씀 사랑하지 못하도록 나와 말씀 사이에 끼어드는 녀석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말씀보다 세상을 먼저 보게 하고 예배보다 쾌락을 먼저 선택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성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성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할 게 있었지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 올 한 해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말씀 따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첫 주간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꿈, 우리의 소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까?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